여러분, 오늘은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배 시간에 늦는 것도 나쁘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은 기대하지 않고 나오는 것이 나쁘다고 한국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인용을 했을 뿐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나오는데 기대하지 않고 나오는 것,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소망을 안 가지고 나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좀 나오셨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대되시죠? 오늘도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장을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어떤 일들이 좀 벌어졌나요? 사도들과 함께 한 120명 되는 이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다음에 지금 그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있어요. 근데 성령의 임재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한 그것을 기다려라라는 명령을 따라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좀 더 있었습니까? 흰옷 입은 천사가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실 거야. 그 말을 듣고 하늘을 봤던 시선을 돌이켜서 지금 말씀을 기억하고 다락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에 힘썼더라.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 1장의 모습이에요. 지금 2장에 모여서 다시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은요 지금 성령의 임재가 뭔지 몰라요. 맞죠?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입혀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마음을 합하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사도들 이 120명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에 힘쓴 거예요. 그 기다리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기대하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에게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혼자 보내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을 주셔서 능력을 입혀진 상태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입혀질 것을 기다리는 것. 또 성령이 입혀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증인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러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변화가 없는데 이 두 가지를 소망하며 지금 모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의 모습과 되게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니까 기도하고요.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요. 열심히 해서도 모이기 힘써요. 그런데 어찌 보면 성령의 권능을 힘입었다? 그걸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다. 증거하실 수 있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충만한 것, 그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령의 권능을 입는 것,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달라지는지 몰라요. 말씀을 듣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끝까지 기도하는데 이게 맞나? 이게 능력을 입어진 건가? 성령 충만함 받은 건가? 이런 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애매모호하니까 실제가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또 특별히 지금 오늘 2장 4절에 보니까요, 다른 나라의 말로 막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말로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받는 것 성령 충만한 거야. 이래서 막 방언 받기를 애쓰고 기도하라고 해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까? 그게 권능에 입혀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던 방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나온 개인의 은사적으로 받는 방언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오늘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것은 애매모호해진 거예요. 방언을 받은 집사님들이 거룩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될 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능을 입어 능력을 입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기대하며 순종한 모습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입혀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것을 기대하면서 순종할 때에, 기다리면서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나아갈 때에 우리 사랑하는 충만 공동체에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2장 1절부터 4절을 볼게요.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순절날의 말씀이 강림하는 것,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새롭게 시작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엄청 중요하죠. 왜냐면 그때부터 태초에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가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게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의 역사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사건이요? 오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사건. 그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대가 변화된 사건.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이 시대도 성령의 시대를 계속 가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 절기적으로.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의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첫 수확을 거둔 그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지킨 절기, 이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오순절은 어떤 의미냐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의미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출발이 된 그런 의미의 절기입니다.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기서 이름에라는 것은 플레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때가 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때가 찼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기록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가운데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온 것처럼 성령의 강림 사건은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놀라운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성령의 강림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권능이 입혀지는 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마음을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 그 때가 차서 엄청난 일을 시작하시려고 일하시려고 이제 때가 참에 성령을 보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언제 때가 찬다고요? 마음을 모아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가 될 때, 그때가 때가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서 부부가 마음이 모아지면 때가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녀들과 그 가정이 똘똘 뭉치면 때가 차는 거예요. 마음이 맞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이 모아지고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를 집중해야 돼요. 모이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성령을 통하여서 성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을 예표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이 주권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준비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되겠다라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오순절 시기에, 오순절날 이름에 라는 단어 가운데 놀라운 의미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니까요, 호련히. 다른 말로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호련히. 그때에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사람은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과 예상이 되지 않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호련히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마음을 모아서 함께할 때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과 이 성도들이 마음을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갑자기 새로운 일이 펼쳐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만교회로 함께 연합하게 하셨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대하십니까? 기대 안 하십니까? 네. 우리 같이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기대하십니까? 그럼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고, 문화를 만들어,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 우리 교회는 아직 문화가 없잖아요. 저 당황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기대하십니까? 아멘. 아멘. 이 문화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2024년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기도 제목도 쓰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모아져요. 근데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사실. 왜?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저는 겨울 성경학교를 안 하려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은요, 갑자기 느닷없이 캠핑장 가서 애들 좀 데리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인간하고 인간의 계획과 아무 상관없이 기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이제 알았어요. 기대하고 한 마음에 합치면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 방식으로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 갑자기 하시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그러면 그 일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럼 사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그게 좀 알아져야 우리가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고 임재고 이 강림이구나, 이 권능을 입었구나 알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봐요. 호련히 갑자기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했다. 마치 불의 혀처럼. 모닥불 피워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전 전사가 미술학원을 했는데 그림을 그리면 촛불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그려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색깔을 입혀요. 그런데 그림처럼 모닥불이 이렇게 있습니까? 모닥불을 딱 피워놓으면 불이 확 막 흘러져요. 그처럼 이미지를 사용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불의 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 혀처럼 막 갈라지는 것들이 뭐였다? 보였다.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소리가 들리고요. 갑자기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언어들을 막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이 성경에서 성령은요,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비둘기로도 표현되고요, 바람으로도, 생수로도, 불로도 여러 가지로 표현돼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성령의 능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이 바람 같은 소리로 임했고 불 같은 것으로 보여졌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성도들이 입었다,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경험하게 돼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대로 일하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무언가를 막 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임재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셨습니까?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어떤 것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이 신체의 변화를 얘기해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명령하셔서 천지가 창조됐어요. 소리가 들린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아멘, 아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주님은 부르십니다. 모세를 떨기나무에 불을 팍 붙이시네. 그 가운데 임하셔서 모세야 부르십니다.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 소리가 나에게 들렸다. 네가 가서 애굽에서 저들을 건져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거예요. 상황이 분별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말씀이 들려지면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뜻이 분별되게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것은 이제 청각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에 살아낸 것들이 보여지고요. 지금 죄가 보여지고요. 영혼들이 아파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 바가 내 눈앞에 보여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길 잃어버린 영혼들을 계속 찾아다니셨잖아요. 왜 예수님의 눈에만 병든 자가 보이고, 왜 예수님의 눈에만 안진뱅이가 보이고, 왜 예수님의 눈에만 혈류병 걸린 여자가 나를 만진 것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눈에만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에게 달려가는 마음이 있겠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눈과 동일한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느 때에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함, 성령의 충만함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이 들려지고요. 우리의 시선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준비되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섬겨주고, 내 옷도 벗겨주고, 손가락질하면 용서해주고, 인내하고 참고,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들, 새로운 삶.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른 말로 이야기했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방언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증언의 삶을 위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언어로 많은 영혼들에게 증언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행동했다. 여기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은요, 그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지금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보여지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는 삶.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건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싶지만 쓰임받기는 싫어. 이건 좀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인 신앙 아닙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얼마짜리냐? 예수님 짜리예요. 예수님 짜리가 예수님 짜리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다. 욕하고 나쁜 말하고 친구들과 싸우고 이상한 거 하고 그러면 너희들의 인생은 1,000원짜리 100원짜리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성령의 권능을 입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임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능력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딱 1년 됐습니다. 담임 목회한 지 딱 1년 됐어요. 고작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그렇고
듣고 이제 예배 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했다, 많은 지역으로 섬겼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됐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지역 주민도 많이 섬기고, 전도도 하고, 아이들도 올라오고. 그런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사실 모르고 계신 것도 많아요. 1년을 목회하면서 기도하고, 말씀도 연구하고, 백방으로 뛰어다녔는데, 1년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뭔 얘기냐?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열심히 다녔잖아요. 열심히 했잖아요. 그거 아니라, 저희가 조금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3층에 공간을 사택으로 좀 쓸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사택으로 썼어요? 못 썼어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래서 교육관으로 썼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바로 사택 이사했잖아요. 그리고 교육관 뭐 하기로 했어요? 아트집 미술, 우리 이거 미술학원 했다고 해서 그대로 하기 위해서 미술을 할 거예요. 막 이렇게 다 꾸며놓고 막 미술학원처럼 해놨단 말이에요. 그거 아세요? 제가 전단지 일주일 내내 돌렸는데 상담문이 3통 온 거.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결국 못 쓰고 있어요, 지금? 공방 쓰고 있어요, 공방. 우리 계획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카페 운영 처음에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우리 통로가 되니까 등산 다니시는 분도 올라와서 차도 마시고 우리 이제 재정적으로 좀 보탬도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카페 막 꾸몄잖아요. 1년 매출이요 5만 원이에요. 카페에 손님이요 그냥 애들밖에 안 와요.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겨울 성경학교도 저 안 하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하게 됐죠. 또 이전 전도사 하면 어때요? 저는 축복이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한 달 반 동안 기도하는데 그런 결과를 얻었을 때 제가 회개했거든요. 하나님, 먼저 제가 너무 계산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무슨 계산했냐면 신세 같은 데가 있대요. 사택이 월세가 비싸니까 전세하면 사택의 지출을 줄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일로 이사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줄여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다 갔을 때 심장이 안 뛴다는 소리를 듣고 나 때문에 이렇게 됐나? 나오자마자 같이 기도했어요.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뜻대로 되는 게 좀 있으세요? 좀 알려주세요. 안 돼요.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계획대로 안 돼요. 뜻대로 안 돼요. 낙심되고 힘들 때도 있어요.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잘 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니까요. 성령 충만의 근거는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의 근거고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다는 변화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부부가 다퉈요. 하나가 안 돼요. 자식들이 말 안 들어요. 속상해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세임을 얻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아멘. 이게 변화된 증거예요. 아멘. 견디기 힘들어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다고요. 미래가 불투명해요. 그래도 내 머리로는 안 돼, 도저히. 그래도 성령의 충만한 증거는요, 안 돼도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이 바뀌죠. 행동이 바뀌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예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마음이 변하는, 이게 성령의 충만의 근거입니다. 말씀이 들려집니다. 새로운 눈이 보여져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해요.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것이 나에게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런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